할렐루야. 4월 17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그들은 가난했지만 꿈이 컸습니다. 우리 함께 사업을 해서 성공 한번 해보자. 그들은 작은 가게를 열어서 동업을 하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서로 믿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장사는 잘 되지 않고 빚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몰래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둘 다 망하겠다. 차라리 내 혼자라도 살아야 하지 않을까? 결국 그는 몰래 가게 돈의 일부를 가지고 떠나버립니다. 남겨진 친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떠났지만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정직이다. 그는 빚을 혼자서 갚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날들이 이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몇 년 후에 그의 정직함과 성실함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다시 사업을 일으켜 성공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떠났던 친구는 잠시 편안하게 살았지만 결국 모든 신용을 잃고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이 거주하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아비멜렉으로 내려갔는데요. 거기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 우물을 막고 다시 흙으로 메웠으며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였은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에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그게 힘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삭이 가족과 함께 종들을 이끌고 그 땅에 오므로 아비멜렉 왕도 반겼을 겁니다. 국력이 성장하잖아요. 하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약속을 지킨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매우 큰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은 시기를 넘어 이삭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떠날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주하며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나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막 다투어서 그 우물을 우리 것이라 하며 빼앗았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것은 실로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판 건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우물을 메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18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것을 다시 팠는데 이제는 그 우물이 자기네들 거라고 그렇게 막 하면서 빼앗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에색이라고 하면서 그 우물을 내주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 와서도 또 다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한 번은 봐줬지만 두 번은 안 된다. 이렇게 할 건데요. 이삭은 이번에도 신나라고 하면서 옮겨갑니다.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팠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삭이 옮겨가서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흘러 넘쳤던 거죠. 그랄 사람들과의 주요 분쟁의 원인은 우물과 관계에 있거든요. 지금도 중동에 전쟁이 있습니다만은 중동 지역은 물이 참 귀한 지역이죠. 그래서 전쟁 때에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 담소화 시설을 파괴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 있으므로 국제기구가 이를 극구 만류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삭이 애굽은 아니지만은 그 가까이 내려간 그 인근 지역에는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파서 물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이러한 일련의 일들 가운데서 이삭은 다투지 않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을 때 물이 나는 것을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고를 받은 거예요. 이삭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기로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서 계약을 맺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때까지 참았던 걸 확 쏘아붙이면서 내가 왜 너하고 계약을 맺는데 하면서 한번 잘해보지 이러면서 하라고 했을 텐데 이삭은 그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매번 지는 것 같지만 그게 이기는 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에 혈안이 되어 이번 기회에 이란을 박살내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과연 이기는 걸까 생각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화가 나요. 이스라엘의 총리 때로는 양보하고 용서하고 이럴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이런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셔야 되겠죠. 뭐 넉넉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런 빈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예.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 봐라 이러면서 손깍질 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복을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뭐 꼰대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참 넉넉한 걸 나는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러면서 베풀며 그렇게 하시면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여길 겁니다. 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라며 그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